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장입니다. 3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두 그룹을 만드는 것과 녹기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시작인데요.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건물과 그 장식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그림과 그리고 쓰인 모든 재료가 뜻과 분명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럽니다. 성전의 터가 모리아산인데요, 이 모리아산은 헌신의 장소죠. 오래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장소,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 그 사건이 훗날 갈보리산 언덕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믿음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드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헌신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솔로몬은 그 장소에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정확히 말하면 BC 966년 솔로몬 제4년 2월 2일 날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뚝딱뚝딱 설계대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보다 2배나 더 크게 짓게 되고요. 부속 건물 낭실도 짓게 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성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소는 순금으로 그렇게 입혀진 구별된 장소이죠.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소이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부의 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랑의 방은 어디일까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장소, 신랑, 남편의 방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는 순금과 또 보석으로 그렇게 그 성전이 꾸며 화려하게 되는데요. 금은 보석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 만들어지는
성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힘껏 다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 언어, 내 삶, 내 인격, 내 물질, 어쩌면 내 온 인생을 힘껏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될 겁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지성소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성소는 내소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장소고,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이 지성소 속에는 10절 말씀에 보면 두 그룹이 있게 됩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은 케룹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케룹은 천사 중 하나님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 그곳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그 한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녹기둥, 두 기둥에 관한 설명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과 달리 첨가된 게 바로 녹기둥입니다. 각 기둥의 높이는 약 한 8m, 18규빗 정도인데요. 이 기둥 두 개가 세워지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오른쪽에, 즉 남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세워지고 왼쪽, 즉 북쪽에는 보아스라고 불리는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것 틀림없죠. 오늘 어쩌면 교회의 기둥을 붙드시고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무너진 교회 속에 포함된 우리 생애와 가정과 이 세상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 누구이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두 기둥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너진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교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두 기둥에 붙잡혀 사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이 두 단어를 오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루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